시편 40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죠. 다윗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윗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다윗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픕니다. 다윗과 우리의 공통점은 아침에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기름 부음을 받았죠. 우리도 세례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다윗과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가 축복받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께 택함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그 인생이 시련과 역경이 첩첩이 쌓이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다윗 자신이 그 처했던 그 위기와 곤란함과 공고함과 이런 게 얼마나 처절했고 그 고통이 어떠했는가를 어떻게 해요? 이 시편,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야에서 오늘 시편 40편도 그 중에 하나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이 우리는 왕도 되고 여러 가지 좋아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살펴보지만 다윗의 인생 자체는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한테 죽을 뻔하게 쫓겨다니는 것도 많고 아들한테 당할 방에서 쫓겨다니는 것도 많고 그 아들의 죽음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과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인생이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기뻐하고 축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긍정적인 면만을 주로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인생은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예외 없이 누구라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아픔과 고통과 이걸 마주하게 됩니다. 마주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제가 조금 젊었을 때는 뉴스에 요즘은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뉴스에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서 뭐죠. 도대체 왜 그러지?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얼마 전에는 어디야? 선교 갔다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왜 가? 이러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또 요번에 가자지구로 가려고 그랬다가 이스라엘 때 해갖고 풀려난 사람은 나는 그래서 또 가겠다 그랬더니 이러고 또 좋아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우리의 생각이 왜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일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병 걸려 죽고 교통사고 나고 암에 걸린 것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게 더 많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게 남의 얘기입니까? 아니요.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또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일어나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들 사업에 실패하고 무슨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되고 크게는 나라가 어떻게 뒤집히고 어쩌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일들로 인해 평생에 아주 친했던 사람이 동업했는데 그 동업한 것 때문에 내가 쫄딱 망했어. 뭐 그렇잖아요. 주위에 숱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랑은 동업하는 게 아니야. 뭐 그런 것까지. 그럼 친구랑 동업하라면 누구랑 동업해요? 생판 모르는 사기꾼이랑 동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트라우마, 슬픔과 고통,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부모보다는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부모한테는 일생 메워지지 않는 아픔이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옛날에는 고대 중국 같은 데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 왕은 자기 아들들, 자기의 자식들을 그 마차에 같이 태워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에한테 쫓길 때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을 머리에 던져서 적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번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아비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다 이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그렇잖아요. 그 대신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나의 삶 가운데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오늘 표현대로 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이런 상황도 우리에게 늘 있죠. 근데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세번역에서는 멸망의 구덩이와 진흙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흙탕이라는 건 결국 늪이죠. 빠져들어간다 이거죠. 세상적으로는 이런 세상적인 조언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까?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주저앉지 말라. 주저앉으면 거기에는 더 이상 희망이나 가능성은 사라진다. 뭐 그럴싸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낙심하지, 주저앉지 말고 소망을 갖고 일어서야 되고 어쩌고.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 이게 세번역에서는 멸망의 웅덩이입니다. 그리고 수렁, 진흙탕이에요. 늪에요. 늪에 빠지면은 내가 좌절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면 그 늪에서 건져져요? 아니요. 밖에서 누군가 꺼내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느낄 만큼,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늪에 빠지면 점점 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깊은 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상황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신 차리고 희망을 놓지 말고 그러고 살아요? 아니,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다립니다. 간절히. 그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게 끌어올리신다는 이 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 아주 인도하여 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멸망의 구덩이와 진흙탕에서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 건져내 주신다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그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건져 올리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받은 인생이며 은혜의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무슨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우리가 긍정적인 면, 잘된 면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참 대단하고 뭐 어쩌고 그러지만 그들의 인생 자체는 뭐 결코 어떻게 해요? 겪고 싶지 않은 인생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잘 사는 데서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아무것도 모르고 온 가족 정말 무슨 모든 기반을 다 해놓고 간 거 아니에요. 나아갈 바를 모르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잠자는데 꿈에 일어나서 오늘 해서 당장 이 집을 떠나서 나가 그러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하나님이 엄청난 꿈 주셨잖아요. 자랑하고 싶죠. 자랑했더니 형제들 질투사서 팔려가잖아요. 그러고 그리고 뭐 감옥에 갇혀 뭐해 그게 뭐 그 인생 겪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인생 사실은 별로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뭐 이렇게 꿈이 뭐 대단한 꿈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잘 먹고 잘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택함 받은 그 인생, 그 인생이라는 건 세상의 모든 인생이 겪는 그런 것들 우여곡절 이런 거 다 겪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그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받은 인생이고 은혜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윗의 시편에 다윗이 쓴 시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의 많은 내용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축복받은 인생이다. 은혜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의 해피엔딩, 인생의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린 그걸 보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이야, 복받은 인생이야. 교회 나가세요. 축복받습니다. 그러죠. 뭐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거에 홀가닥해서 나가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엄양숙 성도님이 벨레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해피엔딩. 그런데 이제 오늘 시편을 통해서 또 우리 그런 여러 성경의 예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해피엔딩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하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다윗이 절망적인 일들만 절망적이고 멸망의 구덩이와 진흙탕 늪을 겪었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이게 난 축복받아. 그랬다고 해서 더 이상 나에게 절망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이에요. 다윗이 왜 수많은 시편 고통의 고백들 줄줄이 있죠. 그렇잖아요. 사울 왕을 도와서 거의 골리앗을 때려 그거 했더니 사울 왕이 이제는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 그래서 죽을 거니 그냥 도망다니. 또
왕이 돼서 좀 잘 지내다 봤더니 아들이 달라해서 죽이려고.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네, 그런 인생이에요. 절망, 그런 죽음의 정말 처절하면서 벗어났다고 해서 더 이상 절망적이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지금 말씀하는 거.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이혼했어요. 부부가 사이가 갈라져서 사는데 그런 아픔, 인생, 이혼 같은 게 뭐 스트레스 지수로 치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랬다고 그래서 무슨 뭐 병에 그랬는데 그랬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암에 걸려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다 이랬다 그래서 이거 안 걸리는 거야. 교통사고로 다리가 만신불구가 됐는데 그랬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불구된처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라 이렇게 내버려둬요. 세상은 그렇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또 그것 때문에 또 부부가 갈라서고 가정이 깨지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예요. 나쁜 일은 연달아 일어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냥 이거예요. 화불단행이라고 그러나? 나쁜 일은 연달아 그런 거예요. 한 번 나쁜 일을 당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을 안 당한다. 이런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그거는 주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자녀된 우리도 예외 없이 온갖 종류의 고통, 실패, 좌절, 멸망의 구덩이, 진흙탕, 누군가 거기서 꺼내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일어나기 마련. 힘들 거 없죠.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무슨 뭐가 잘 되었다는 게 다른 분들은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이제 너무 그냥 나머지 생은 편하게 살라 이렇게 사업에 실패했더니 자식들 빗나가 무슨 가정이 풍지박산인데 줄줄이 다 영역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또 병에 걸려 어쩌고 조금 있으니까 머리가 다 빠져 그런 일들 쭉 줄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검정원님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그랬더니 다리가 아파.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여전히 아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안 좋은 일이 하나로 끝나요? 그렇죠. 이런 상황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거예요. 택함 받은 족속이라 할지라도. 근데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또 다윗이 성경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왜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존재로 택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도와 구해주셨다.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제2의 눈이 번쩍 떠지는 결론. 뭐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앞날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나의 앞날이에요. 나의 앞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늘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간단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앞으로도 많은 일을 겪을 테니 앞으로도 많은 일을 겪어요. 그때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